하나님, 기쁜 안식일을 맞이해서 우리 개척대 대원들을 캠프리장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심각하지만 우리 대원들과 가족들과 모든 교회 성도님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대원들 오늘 캠프리를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켜주셔서 저희가 돌아갈 때까지 건강하게 해주시고 돌아가서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마지막 돌아갈 때 저희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미션을 잘 생각하고 실천할 수 있는 굳센 믿음의 자녀가 돼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자꾸 어려도 이 말씀을 기억하네. 안녕하세요. 충청 앞에 패스파인더 모든 대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번 캠포리 기간 동안에 말씀을 나눌 양요한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캠포리의 주제는요. 미션이에요. 미션. 네, 사도 바울 선생님의 삶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또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함께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약속할 게 있어서 먼저 그 약속들을 좀 소개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림 잘 보세요. 여기 그림 잘 보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 나오죠. 뭔가를 적고 있는 사도 바울 선생님의 그림이 이 말씀 중에 계속 몇 번씩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횟수를 잘 세셔서 종이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뭐 10회 등장을 했다 그러면 10회 등장 이렇게 써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N행시를 제가 부탁을 드릴 거예요. 사도 바울이면 사행시, 바울이면 뭐 이행시 이런 식으로. 그럼 여러분들이 그 N행시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적은 정답들과 또 내드리는 퀴즈를 여러분들이 잘 적으셔서 A4 용지와 함께 여러분들의 이쁘고 멋진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주실 곳은 제가 끝날 때 다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얼마나 잘 집중하고 있는지 다른 부분을 찾기, 흔히 틀린 그림 찾기라고 알려져 있는 그림의 다른 부분 찾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초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잘 찾아보세요. 정답은 제가 따로 알려드리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어디 부분이 다른지 한번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갑니다. 자, 어느 부위가 다를까요? 어느 부분이 다를까요? 자, 눈을 크게 떠보세요. 네, 오른쪽 밑에 보면 뭐가 있어요? 작은 새가 있는데 저쪽에는 없죠. 네,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모든 그림마다 제가 5초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5초 안에 찾으시면 여러분들이 체크해서 나 찾았다, 뭐 틀렸다 이렇게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갑니다. 준비, 시작! 자, 5초 드립니다. 5, 4, 3, 2, 1. 정답 안 알려드리고 바로 넘어갑니다. 자, 다음! 자, 집중해서 잘 보세요. 열심히 찾아보세요. 우리 부모님들 함께 찾아주세요. 네, 눈을 크게 뜨고, 네, 넘어갑니다. 열심히 찾아보세요. 과연 몇 개까지 맞출 수 있을까? 자, 넘어갑니다. 너무 빠르죠? 네, 그래도, 네, 잘 찾을 수 있을 거예요. 한번 잘 찾아보세요. 네, 울지 않으셔도 됩니다. 울면 안 돼요. 이거 아무런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그냥 집중을 위한 테스트니까 못 맞췄다고 해서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잘 보시면 됩니다. 아니면 나중에 또 돌려서 또 보세요. 괜찮습니다. 네, 이번 건 조금 쉬워요. 자, 잘 보세요. 좀 쉬워요. 어딨죠? 이제 거기가 틀렸죠? 네, 사실 어려워요. 네, 넘어갑니다. 자, 이번엔 정말 쉬워요. 딱 눈에 보여요. 잘 보세요. 네, 하늘을 보세요. 네, 자, 넘어갑니다. 네, 이번에 어디가 틀렸을까요? 잘 봐주세요. 어려워요. 네, 넘어갑니다. 5초, 2, 1, 0. 넘어갑니다. 잘 찾고 계시죠? 포기하지 마세요. 눈을 크게 뜨고 쫙 찾아보세요. 어디 있을까? 어디 있을까? 네, 뭐가 하나 없죠? 그렇죠. 네, 자, 잘 찾아주세요. 요것도 쉬워요. 요것도 하늘을 봐야 됩니다. 네, 하늘을 보면 뭐가 달라요. 그렇죠? 네, 자, 5초 드립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집중해서 잘 봐주세요. 네, 자, 넘어갑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과연 찾을 수 있을 것인가? 네, 그렇죠. 네, 잘 찾아보셨습니까?
네, 좀 어려웠던 친구들도 있고 또 뭐 쉬웠던 친구들도 있겠지만 우리 혹시 어린 친구들 잘 못 찾았으면 다시 돌려서 다시 찾으시면 됩니다. 예,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틀렸다고 해서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천천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정답을 원하시는 친구들은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따로 정답은 보내드릴게요. 그 퀴즈 정답 보내주실 때 같이 보내주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혹시? 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 근데 이 사울이 처음에는 정말 열심히 훌륭히 왕의 역할을 했지만 점점 마음을 잘못 먹어서 정말 좋지 않은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속상하게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정말 멋졌던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고 정말 안타깝게도 심지어 누구를 찾아가냐면 무당을 찾아가서 죽은 사무엘을 접신하는 정말 안타까운 일을 벌이게 되죠. 그 이후에 사울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떤 친구가 이렇게 웃으면서 대답을 할 수도 있겠죠. 네, 그 사울은 뉘우치고 회개한 후에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되어서 멋지게 등장했습니다. 네, 아닙니다. 네, 그 사울과 그 사울이 이름이 비슷하지만 다른 사울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이제 동명이인이라 그러는데 이 사람은요 이름이 비슷하지만 똑같지만 전혀 다른 인물입니다. 구약의 사울 왕은요 안타깝게도 최후를 맞이했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신약의 사울은 반대로 정말 좋지 않았던 사람인데 정말 좋게 변화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바울, 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목이 뭐라 그랬죠? 미션입니다. 오늘의 소제목은 우리 아이가 변했어요입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상식적으로 그럴 것이다 아니면 어디선가 들어서 그렇다라고 믿고 살았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닌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로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뭐였냐면 저는 어렸을 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사과는 낮에 먹으면 아침에 먹으면 금사과인데 밤에 먹으면 독사과다. 그래서 밤에는 절대 사과를 먹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속을 오히려 힘들게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사과는요 위산보다 산성도가 낮대요. 그래서 언제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과는 밤에 먹거나 아침에 먹거나 사실 위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 아주 좋은 과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그걸 몰라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믿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만 사과를 먹어야 되고 저녁에 사과 먹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 대신 치킨을 시켜 먹었어요. 차라리 사과를 먹을 걸. 예? 예, 여러분 전혀 위에 부담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배고프신 분들은 치킨 대신에 사과를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밖에 나가서 막 엄마가 이제 밖에 나가서 놀아라 그러면 겨울에 신나게 놀잖아요. 신나게 노는데 이제 막 너무 이렇게 땀이 나면 겨울인데도 땀이 나면 파카를 벗어버리고 막 뛰어놉니다. 그럼 엄마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 추우면 감기 걸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도 그 얘기를 많이 들었고 저희 아이들한테도 야 추우면 감기 걸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감기는 추워서 걸리는 게 아니라 바이러스 때문에 걸리는 거예요. 추워지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바이러스에 노출됐을 때 감기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니까 몸을 따뜻하게 해라라는 것이지 추위 때문에 감기에 걸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이 아닌데 그렇게 믿고 있는 것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저도 이거를 어렸을 때는 정말 믿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저도 한번 해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양파 실험 아세요? 네, 양파 실험. 이쁜 말을 해준 양파는 아주 잘 자란대요. 그런데 나쁜 말을 하거나 욕을 하면 그 양파가 어떻게 된대요? 잘 자라지 않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번 해봤었어요. 이쁜 말을 해주고 사랑한다, 좋아한다라고 말해주고 이쁘다라고 말해줬는데 그리고 한쪽에다가는 나쁘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도 어느 순간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얘네가 이걸 구별할 수 있을까? 만약에 내가 이쁜 양파한테 이쁘다고 말했을 때 나쁜 말을 듣고 있는 양파가 그거를 들을 거 아니에요. 또 반대로 나쁜 말을 했을 때 제가 이쁘다라고 말하는 양파가 그 말을 들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지? 고민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칭찬의 말, 클래식 음악을 들려주면 잘 자라고 욕설, 헤비메탈을 들려주면 시들시들한다. 그래서 누구나 들여봤을 법한 식물 실험, 양파 실험이 있는데
그 양파 실험은 매우 신빙성이 떨어진대요. 왜냐하면 통제 변인, 무엇이냐면 통제 변인을 쉽게 설명하면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잠재적 요소, 그러니까 이런 모든 조건들을 다 똑같이 한 다음에 하나만 바뀌어야 되는 건데 그것이 준비되지 못한 실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식물이 자라는데 필요한 조건이 이제 양분과 햇빛과 물인데 식물이 만약에 인간처럼 감정이 있다면 뭐가 되겠어요? 문제가 되겠죠. 근데 식물은 감정이 없어요. 청각이 없습니다. 신경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식물들은 아무리 나쁜 말을 해주거나 좋은 말을 해줘도 구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썼어요. 만약에 부드럽게 욕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 부드럽게 어머 정말 식물아 너 참 정말 못생겼구나. 그냥 너는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시들시들해져라. 아유 나쁜 놈. 이렇게 부드럽게 말하는 것과 오히려 소리를 지르면서 천천히 말하는 이뻐! 사랑해! 막 이렇게 말하는 이걸 구분할 수 있다는 걸까요? 식물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유사과학이라고 한답니다. 유사과학. 여러분에게 말을 이쁘게 하세요. 좋은 말을 써야 됩니다. 좋은 단어와 아름다운 언어를 써야 됩니다라고 말해주는 것은 좋지만 그것 때문에 만약 잘못된 실험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하면 오히려 혼돈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을 유사과학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들이에요. 우리가 옳다고 믿었던 것이 틀렸을 때 또는 반대로 틀렸다고 믿었던 것들이 옳을 때 우리는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조금 더 쉬운 말로 멘붕이 오는 거예요. 멘탈이 붕괴되는 거예요. 이럴 수가. 전 사과가 진짜 그랬어요. 아니 밤에 사과를 먹어도 되는 거였다니. 점점점. 사도 바울은 사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했을 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특별히 누구요? 그리스도인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돌에 맞아서 죽을 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아주 마땅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8장 1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한 것이 아주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이 사람이 못됐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사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할 때 하나님에 대한 아주 신실한 믿음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주 신실하게 믿는 유대교인이었고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사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전혀 다른 개념의 메시아였어요.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또는 정치적으로 독립을 해주고 정말 부국 강병의 나라를 이끌어줄 힘 있는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는데 메시아라고 온 사람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어줬어요? 아니에요. 뭐 사람들 살리고 몇천 명을 먹이고 기적을 베푸는 것 같아서 조금 주목해서 봤지만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사울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이 존재를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왜요? 그렇게 볼품없이 초라하게 죽었는데 어떻게 메시아가 되겠어요? 우리가 믿던 메시아는 이런 메시아가 아니야.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는 이런 메시아가 아니야. 예수? 안 돼. 절대로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어.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합니다. 부활한 소식을 듣고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사울의 마음속에 머리가 복잡해지는 겁니다. 뭐야? 이것들 가만히 놔뒀다간 큰일 나겠네. 우리에겐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그러면서 좋게 이야기를 해도 안 되니까 조금씩 뭐 하는 거예요? 폭력을 사용하기 시작하고 심지어 그 사람들이 죽는 것을 마땅히 생각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사울의 머릿속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예요? 강력한 힘을 가진 메시아예요. 무언가를 다 때려 부시고 로마를 뒤집어 엎고 이스라엘 민족들아 일어나라 해가지고 이렇게 끌어갈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예수님은 전혀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사울에게는 메시아가 아니었던 것이죠.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죽이겠다는 생각으로 그들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커스의 여러 회당에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했습니다. 스데반이 죽은 후에
다른 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잡아오겠다고 지금 부탁하는 거예요. 제가 가서 잡아올게요. 남자든 여자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있으면 닥치는 대로 붙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간 거죠. 그래서 열심히 말을 타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삶에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가 사실이라고 믿었는데 사실이 아닌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사울이 길을 떠나 다마스커스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밝은 빛이 사울을 둘러 비췄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왜 박해하느냐? 뚜렷이 들렸습니다. 주님은 누구십니까?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 자신이 박해하고 핍박하는 예수를 만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메시아를 만납니다. 그리고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들어가서 두문불출합니다. 그 장면을 묘사를 읽어드릴게요. 어릴 때마다 사울은 밤이 맞도록 이 확신과 싸웠고, 여러분 이 확신이 뭐냐면요, 스데반을 죽일 때 그 확신이에요. 예수쟁이들은 잘못됐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못됐어라고 믿었을 때 그 확신이에요. 밤이 맞도록 이 확신과 싸웠고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며 그의 제자들은 기만당한 광신자들이라는 자신의 신념을 공언함으로써 항상 문제를 해결하였다. 핍박을 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데도 뭐 한 거예요? 괜찮다. 그래, 저 사람들은 미친 사람들이야. 내가 옳은 거야. 저 사람들이 잘못됐어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합리화했대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서 만난 거예요?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 만난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과거 그가 가졌던 편견과 불신으로 인해 그의 영적인 이해력이 흐리게 되어 나사렛 예수에게서 예언의 메시아를 분별하지 못하게 된 것을 알았다. 사도 바울이요, 그냥 기적을 보고 끝난 게 아니라 그가 성경을 연구합니다. 혹시 내가 알고 있던 성경이 잘못된 건 아닐까? 나를 가르쳤던 지도자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잘못 이해한 것은 아닐까?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성경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하나씩 하나씩 맞아 떨어지니까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 충격을 받게 됩니다. 내가 알고 있던 것들이 진실이 아니네. 내가 알고 있던 것들이 진리가 아니네. 내가 알고 있던 메시아가 진짜 메시아가 아니네. 내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진짜 메시아가 아니구나. 사도 바울의 멘탈이 붕괴됩니다. 으하하! 사도 바울은 평생 자신이 믿어온 자신의 생각과 편견,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그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습니다. 왜요? 성경으로 확인된 예수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옳다고 믿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마음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과감하게 벗어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내 생각이 혹시 틀렸을 수도 있고 내가 옳다고 믿었던 것들이 성경상으로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과 전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럴 땐 우리는 그것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또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좋아하고 기뻐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미션은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할 때 우리의 미션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나도 틀릴 수 있다. 내가 믿고 있는 것이 틀릴 수 있다. 내가 확신하는 것이 틀릴 수도 있다라는 마음을 언제나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적으로 확인됐다면, 그것이 성경적으로 옳다고 확인이 되었을 때에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지만 내 개인적인 감정과 편견에 의해서 갖고 있는 생각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마치 사과를 제가 먹지 않고 평생 동안 밤에 야식으로 치킨을 먹었던 잘못된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삶에 혹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군요. 지금까지 정말 잘못 믿었군요. 그럴 때 그 장면이 어떻게 묘사되어 있는지 읽어드릴게요. 참회한 바리새인 사도 바울의 기도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의 가장 깊은 사상과 감정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었고 그의 고상한 능력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일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는 온 세상보다 더 귀중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모든 패스파인더 대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신앙, 물론 소중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 신앙에 우리의 편견과 고정관념이 있어서 깨트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만약 그 깨트리지 못하는 고정관념과 편견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누군가에게 아픔을 준다면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서적으로 옳은가? 만약 성서적으로 옳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지 않다면 과감하게 거기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패스파인더 대원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그리고 우리가 속한 패스파인더가 훨씬 더 아름답고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패스파인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오늘 함께 해보았습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고집과 고정관념과 편견대로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일 줄 아는, 그래서 혹시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잘못됐거나 틀렸다면 과감하게 그 길에서 돌아설 수 있는 우리 모든 대원들이, 우리 충청 앞에 패스파인더 대원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지금 사도 바울이 몇 번 등장했는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 나와 있는 그림까지 다 세주시면 돼요. 사도 바울이 몇 번 등장했을까요? 두 번째는 사도 바울로 사행시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는 바울로 이행시 보내주시면 돼요. 우리 어린 친구들은 바울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뭐 가능하다 하는 친구들은 사도 바울로 사행시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내가 버려야 하는 편견이나 고정관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편견이나 고정관념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적어주시고 그것을 어떻게 깰 수 있는지까지 여러분들의 다짐을 좀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내주실 곳은 tenderjohnnaver.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잘 보고 또 다음 시간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나의 생각과 나의 편견과 고정관념에 갇힌 믿음이 아니라,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신앙이 되게 하시고 저희의 믿음의 모든 근원이 성경이 되게 하셔서 정말 말씀 위에 굳게 선 믿음이 저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충청 앞에 모든 패스파인더 대원들이 그러함으로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변화되고 성령의 변화를 경험함으로 정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한 자신들이 믿고 있는 사랑이 넘치며 은혜가 넘치며 또 정직하고 바른 하나님을 잘 전하는 대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모든 대원들을 축복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우리 충청앞에 패스파인더 대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2021년 패스파인더 캠포리 미션 소개를 맡게 된 김준환, 유광수입니다. 유광수 목사님, 네. 드디어 충청앞에 패스파인더 캠포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대원들을 만날 생각하니까 정말 행복해요. 네, 저도 이 순간을 기다려왔습니다. 특별히 지금 시간에는 우리 대원들이 더 풍성하고 더 재미있게 캠포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미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캠포리에는 크게 두 가지의 미션이 있습니다. 바로 데일리 미션과 스페셜 미션입니다. 우리 유광수 목사님, 데일리 미션을 소개해 주시죠. 네, 데일리 미션은 단어 그대로 매일 이루어지는 미션 활동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 인증 미션인데요. 우리 목사님의 귀한 설교 말씀을 들으며 공책에 설교 말씀을 다들 적으시죠? 그 말씀 노트를 사진으로 찍어서 인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어드벤처러 대원들은 설교에 맞는 그림을 혹은 기억절을 적은 걸 사진으로 찍어서 인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데일리 미션은 제복 인증입니다. 우리 대원들이 갖고 있는 이 패스파인더 제복을 입고 하루에 한 번씩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는 미션입니다. 제복 인증 미션을 통해 패스파인더 정신과
패스파인더에 대한 더 깊은 애착을 갖게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네, 우리 유광수 목사님 이제 스페셜 미션을 소개해 주시죠. 스페셜 미션을 소개해 드립니다. 첫 번째는 캠포리 주제가를 외워서 영상으로 보내주는 미션입니다. 이번에 제작된 주제가를 멋지게 불러서 미션에 참여해 주세요. 두 번째 미션은 요리 만들기입니다. 우리 양파와 당근을 사용해서 점심시간에 요리를 만들고 그 만든 요리를 사진으로 찍어서 인증해 주시는 미션입니다. 우리 대원들이 어떤 요리를 만들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세 번째 미션은 패스파인더 로고 그리기 미션입니다. 패스파인더 로고 다들 아시죠? 혹시 로고의 의미도 아시나요? 패스파인더 로고를 예쁘게 그리고 색칠하면서 패스파인더의 의미와 정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말씀드린 데일리 미션과 스페셜 미션 인증은 충청 패스파인더 밴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미션 인증 제한 시간이 있습니다. 제한 시간은 미션이 주어지면 그 다음 미션 소개 시간 전까지가 제한 시간입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럽 단위 인증 경우 대표자 한 명이 인증글을 작성해 주시고 사진이나 동영상과 함께 미션에 참여한 대원 명단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혹은 가족별로 참여한 경우에는 개인 혹은 가족의 대표자가 인증글을 작성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사진이나 동영상과 함께 미션에 참여한 대원 명단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캠포리 미션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시는 대로 아래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고 기억에 남는 캠포리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